이 말씀 가지고 전도자가 받을 도움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전도자가 아니면은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운동에 쓰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부르심을 받은 전도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냐?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도자들은 다른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문제가 왔을 때 왜 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가 아니라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가지고 큰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 전도자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하려고 하시냐면, 진짜 말씀이 응답되는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이것을 전도자들에게 꼭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이걸 전달을 할 수 있죠. 현장 가서 그냥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꼭 뭐가 있냐?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립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막 이런 저런 일, 막 수술 2번 시키고 입원을 5번을 시키고 뭐 이런 저런 일들을 막 계속 터뜨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뭘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누리니까 뭘 마음속에 딱 편집하게 되냐? 이번에 이제 필립이가 저희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때, 그래, 여태까지도 내가 지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셨듯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도움은 내게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고 제 마음속에 확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육아를 해야겠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편집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게, 문제를 당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라면요, 하나님에게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도움받기 이전에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뭘 알길 원하시냐? 이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내 아픔을 나 혼자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불행 중에 있고 슬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알기 원하시는 거죠. 또 많은 기쁨과 행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끝냈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요소, 모든 죄, 모든 과거의 실수,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거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것을 먼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래 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 저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어, 그런 이유,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잘못해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계속 눈치 보고 시달리면서 살아가면요, 누가 애통해 하냐? 예수가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거 그만하라고 내가 대신 죽었잖아,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자책해? 왜 자꾸 그 생각에 잡혀서 시달려? 그럼 내 죽음은 뭐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는데 왜 아직도 과거에 잡혀가지고 상처에 잡혀서 왜 그 속에서 살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알 게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건요, 이미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복의 근원입니다. 얼마나 저희가 소중하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까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요, 가치 있는 것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의 근원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먼저 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회중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해서 하는 분위기 따라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
조용히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도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소파에 무릎 꿇고 엎드리거나 침대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요, 가장 평안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 중직자분들이 계시면 저도 모르게 뭐가 인식이 돼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요, 진짜 제 모습 나오더라고요. 포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아도 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하길 원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 처음에 저기 예울병원에서 필립이가 무조건 조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거든요. 곧 아이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1주 차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니 가져가려면 주질 마시지 왜 줬다 뺐다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영혼 가지고 장난질을 하실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처음에는 다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에 네 왼쪽에서 천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많이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딱 생각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가지고 그 의사의 말, 의학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울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을 때 의사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직도 아이가 안 나왔냐고, 거기 간호사분들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아직도 아이를 품고 있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의학이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길 원하시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처럼 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큰 갈등, 위기, 예수님에게 딱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딱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냐? 집중 기도를 하십니다. 집중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딱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좀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거두어가 주셔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다 자고 있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도 다 못하느냐
하면서 막 승질을 내고 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다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애들 보니까 아직도 동태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눈빛 보고 아 진짜 얘네 기도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하고 문제를 그냥 당하십니다. 집중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성령의 충만함이 와가지고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요, 예수님처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셨듯이 똑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하면요, 그 다음에 먼저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를 먼저 하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복음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왜 걱정이 요새 없지? 왜 불안한 생각이 자꾸 안 찾아오지? 전에는 뭐만 하면은 막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신방 갔다가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난 거 아닌가? 이러면서 혼자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다이얼 돌려가지고 그 신방하는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 전화 통화하려고 하는데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막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간 걸까? 교통사고 당한 거 아닌가? 내가 집에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112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막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 엄마 아빠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엄마 아빠 막 닥달하고, 사람 불안하게 해요. 일찍 일찍 다녀야지. 부모가 해야 할 짓을 자식이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두려움, 불안함,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염려 걱정하던 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뭐가 생기냐, 평안하다. 아, 걱정이 없네.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되잖아. 전에는 내가 열심히 쓰고 노력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이게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도움을 주시냐, 시편 17절 17편의 15절에 보면요, 내가 아침에 깨고 나니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뭐가 있냐면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만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되니까 시기할 것도 없고 비교의식에 잡힐 것도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평안과 만족이 실제 차고 넘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을 주시냐, 골로새서 4장 3절에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전에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전도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이 있으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저 상태 속에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새신자분이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만족이었는데 복음 딱 받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니까 뭐가 보이냐,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랑 똑같구나, 저렇게 엄청 밝게 웃고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그 사람의 손을 보니까 자해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보여서 물어봤더니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했고,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그 남자가 교도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역의 술집에서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그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거죠. 왜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영적인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결론으로 전도자가 받은 도움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도움받은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 좀 주세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돕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진짜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을 도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까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도자가 받을 도움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문제, 갈등, 위기, 그것에 잡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진짜 도움을 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정체성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통해 하나님, 호남 세계 후대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내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